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아유, 오늘 이순식 집사님 웃는 얼굴 보니까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들이 고난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고난당하지 않고 살기만 하면 복일까? 그게 정답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변에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떠난 상태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기만 하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또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큰 거 한 방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목회하면서 딜레마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고생 안 하고 살기만 하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기가 힘이 드니 어떡합니까 주님?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러요. 이 수로보니게가 뭐냐 하면, 수리아라는, 지금 지진 난 곳이요, 수리아라는 지명과 베니게, 페니키아라 그랬죠. 이 베니게를 합쳐진 합성어예요. 수로보니게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즉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 가나안 여인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죄를 진 것이 깨달아져서 아픔을 겪는 거라면 회개라도 하겠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나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을 내가 겪는 것도 힘들지만, 더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몇 배로 더 힘들어요. 그죠? 몇 배로.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말고 살으라고, 이런 수치 당하지 말고 살으라고 자꾸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귀신 들렸어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설명하기를 귀신이 들려도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심한 거죠.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야,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딸로 인한 이 가나안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나안 여인에게 오히려 복이 됐다는 거예요. 왜 딸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이 가나안 여인에게 복이 됐는가? 그 고통과 괴로운 문제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어려움이 생겨야 복입니다. 고통스러워야 복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찾고 회복되죠. 예? 예수님을 찾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절대 예수님 안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은혜예요. 복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럼 복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은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까워. 왜? 놀러 다녀야 돼. 세상의 재미를 즐겨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재미를 즐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여러분, 이건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을 다 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다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의 귀에 들려진 예수의 소문이 가나안 여인으로 하여금 그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 가나안 여인은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 자기의 영혼도 구원받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기까지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은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막연하게 뭐 이랬다더라 이런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진짜 봤어. 그 예수라는 분이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봤다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 살리는 거 내가 봤다니까?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서 납치해온,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그래가지고 붙잡아다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소녀가 3절에서 자기 주인마님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줄친 것만 시작.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분명한 믿음으로 이야기하자 그 소리를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나만 장군에게 전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힘든 문제,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걱정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면 해결됩니다. 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요. 어쩌면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거나 병을 고쳤거나 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당신도 꼭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당신도 꼭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또는 내가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니까 멀쩡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생각났지 뭐야. 당신도 그 딸 문제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가서 만날 생각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헛짓한 거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 예로, 유대인들을 예로 들면,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줄줄 외워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자기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만심에 있어요. 착각이죠, 착각.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 굳이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 안 찾아도 나 천국 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 한 번도 안 찾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을 안 찾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자고 보내드린 큐티에 그걸 갖다가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들었다 하더라도 그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의지도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줄줄 외워도 그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면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몇 년 또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생활의 경력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도움이 없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하는데, 임직을 왜 하냐? 뭐 임직을 갖다가 이제 곧 누구를 할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투표를 받을 거예요. 3분의 2 찬성이 돼야 이제 임직을 하는데, 뭐 이름 부르니까 아유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임직을 하는 이유는 저는 요번에 목적이 그거예요. 임직해서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 임직하는 게 아니라 임직된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했잖아요. 변해서 만난 게 아니라 그래서 임직하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는 분들은 장로다와 지라고, 권사님으로 세움 받는 분들은 권사님 다와 지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 못한다 뭐 그런 소리 하면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얘기하면 난 사표 쓸 거예요. 난 그런 교회에서 목회 못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임직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화려하게 포장해서 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간증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기적으로 둔갑시켜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저 내가 본 만큼만, 내가 믿는 만큼만, 내가 경험한 만큼만 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막 덧붙여가지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간증하는 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만큼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 가나안 여인이 손 놓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갔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질 못해요. 그러다가 그 막다른 길에서 들은 예수의 소문은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희망.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여기가 내가 누구예요? 내게 주셨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근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신대요. 어떤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뭐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아, 이거 좀 빨리 응답돼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빨리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인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처절하게 외치는 가나안 여자의 부르짖음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사실 여러분 내 딸이 귀신 들린 걸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얘기가 분명히 소문이 돌 거거든요. 아, 글쎄 저 여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대, 글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서도 보면 제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왜? 괜히 소문들, 이 사람 저 사람 입방 아치면 듣기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소문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 또 그런 은사 있는 사람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기도는 안 하고 입방만 만져. 네.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것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으면 소문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가 얘기하면 그래 그때 그랬는데 고쳤잖아? 안 무서워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고쳐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줄친 것만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즉 이 가나안 여인은 아직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왔다는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메시아라고 부르는 자체가 이미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뜻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라고 여러분이 부른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응답하시고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가나안 여인은 지금 자기가 부르짖고 있는 이 대상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요. 내 딸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면 당연히 야, 너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제까지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본문 2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친 것만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 빨리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평소에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이방인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빨리 대충 하고 보내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가라고는 하지 않고 24절에서 아주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셔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이 말은 이방인인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온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분명한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반드시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미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절과 절망과 불가능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상처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에게 베풀 은혜를 개 같은 이방인인 너에게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뜻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다음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은 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래, 원래 주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무시당한다고, 나 무시한다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알아주지도 않고. 지가 얘기를 해야 알지, 그쵸? 그래가지고 막 혼자 시험 들고 혼자 꿍꿍하고. 그런데요, 가나안 여인은요 그렇질 않아요.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 진짜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거절당한 것과 같은 그 느낌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가나안 여인을 거절하고 개 취급을 하셨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 만난 이 풍랑은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에요. 가만히 보면 전문가라 그래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전문가는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조금. 네. 자, 어부로 잔뼈가 굵은 바다 전문가인 제자들이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랬지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해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막 부는 바람과 파도를 돌아보는 순간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에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정상이에요?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에? 물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물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서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시험에 빠지는 거 정상이에요. 근데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정도면 낙심할 만해서 낙심을 하고 좌절할 만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만해서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 그래도 낙심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외치세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고 개취급을 하셨으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시험에 드는 게 당연하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영혼도 구원해 주셔요. 즉 가나안 여인은 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자기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갈급하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내가 응답받아야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기분이 좀 나빠도 내가 납득이 좀 안 돼도 상관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다 이해가 되는 일만 당합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에서
욥을 시험하던 마귀가 이런 시험 저런 시험하다가 나중에는 욥에게 사용할 카드가 없으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재앙이 오든지 아들 딸이 죽든지 부인이 집을 나가든지 몸이 피부병으로 고통스럽든지 욥의 고백은 언제나 찬송이에요. 욥기 1장 21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긍정의 신앙 앞에서 마귀는 더 이상 사용할 것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예. 여러분, 이것이 긍정의 신앙의 힘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심부름 하는 애를 하나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래요. 세상의 아람 나라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나는 국빈인데, 난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나 정도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 주셨습니까? 영광입니다라고 환영하면서 요란스럽게 하나님이여 이분은 큰일 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심부름꾼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 7번 잠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여기 왔냐? 야,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다면 나만 장군은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좀 상해도,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빠도 중요한 것은 나병 고치는 거잖아요. 나병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병 고치는 일에 집중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출석만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옆 사람하고 수다 떨 시간이 없어요. 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집중해야죠. 귀신 들린 딸에 귀신 쫓아내는 일에 집중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요. 아무쪼록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상황, 처지, 형편, 조건, 저는 몰라요.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 한계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여백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짬이 나면 하나님과 대화 좀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가나안 여인 못지않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